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데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아도 눈치챌 수 있을 함정을 거듭 다윗 앞에 놓습니다. 먼저 그는 벌써 결혼한 맏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킬 테니 왕의 신하로서 블레셋의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했는데 이 계략은 다윗에게 단번에 거절당했고 사울은 더 설득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울은 둘째 딸 미가를 이용해 결혼을 함정 삼아 전쟁터에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윗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부값과 거룩한 전쟁을 명분으로 다윗을 다시금 전쟁터로 내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계략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2배로 사울에게 갚아줬습니다. 결국 권력욕에 눈이 먼 사울의 계략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략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뚜렷이 대조되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눈이 먼 계략은 결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적일수록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가장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면서까지 적이 된 다윗을 가까이 두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17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장녀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다윗이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할까 겁이 나서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 죽이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그 죽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살인입니다. 다윗은 18절 말씀처럼 자신이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며 극구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고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대조되게 19절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맏딸 메랍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벌써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한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정보를 통해 사울이 애초에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악한 데는 지혜로운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므로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빨리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20절 말씀처럼 자신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21절 말씀처럼 다윗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려 죽일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22절 말씀처럼 신하를 시켜서 다윗에게 비밀히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말이란 그가 왕과 신하들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기회라는 언질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신하의 사랑을 언급해서 다윗을 또다시 떠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수락한다면 그의 권력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한번 떠보면 저 녀석이 분명 자기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러면 그 역시도 똑같아. 권력에 눈이 먼 놈이야. 뭐 이렇게 떠보려고 그래서 사위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분명 이 녀석도 권력욕이 있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신하들이 전한 말을 들은 다윗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23절 말씀처럼 그는 왕의 사위 되는 것이 작은 일로 보이냐며 신하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울의 사위 되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작은 일이라는 히브리어 네칼라라는 단어와 또 천한이라는 뜻의 니클레, 네칼라, 니클레 이게 말이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단어 사이에 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대조의 구실을 하며 또 거부 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다시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24절 말씀처럼 신하들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울은 25절 말씀처럼 다윗의 충성심을 이용하고자 딸을 아내로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왕을 위한 복수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전과를 증명하는데 머리나 혹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군대의 포피가 언급된 것은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거절에 대해 구체적인 신부값을 제안했고 그것이 곧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까지 생겼으므로 이제 다윗이 더는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다윗을 블레셋 군대 한가운데 빠뜨려
죽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26절 말씀처럼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27절 말씀처럼 즉시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명령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윗의 성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살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계략에 빠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보호와 승리가 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뒤에 찾아올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지키고 지혜를 주시며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막강한 권세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고 자신이 가진 권세로 다윗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다윗의 거취를 결정하기도 하고 딸과의 혼사를 통해 사위를 삼기도 하며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29절 말씀처럼 정작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지혜롭고 충성스럽다면 그것은 두려움에 빠질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겠죠. 그를 대적으로 대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큰 존귀와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지혜롭게 행하도록 그를 도우시며 존귀하게 만드심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도 악한 데는 오히려 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악한 데 지혜를 사용하고 선한 데서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어찌 인간이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부여잡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지혜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